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건처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월 22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금주 한 주간 동안 은혜 속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에는 성탄절이 있죠. 목요일 날 아침에 같이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또 기쁨을 누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돌봄에 대한 특히 이제 메슬로우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네 번째 욕구인 존중의 욕구와 자립적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왜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또 왜 존중해 주는 것이 당연한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의가 있죠. 다른 많은 신화에 나오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그 창조 실화를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슨 싸움 속에서 나타난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의 형상,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 유일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8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면서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이 친히 관을 씌우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그 가치를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또 심지어 외모가 어떠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또는 심지어는 키가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죠. 심지어는 뭐 남자의 키가 170이 안 되면은 루저, 즉 실패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좀 세상적인 평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인간을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경제적 처지와 또는 인종이라든가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동일한 존엄성을 인간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인간 자체의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9장 6절에서도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그의 피를 흘릴 것이다라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에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시편 기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편 8편에 증거하는 인간의 특별한 지위를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정말 갈대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약함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연약함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를 집어넣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기본권을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존중받을 바로 권리가 있고 또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며 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으로써
존엄성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돌봄을 받는 자나 돌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존엄성과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근데 남을 돌보다 보면은 이것이 일방적인 시해. 이 시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볼만 하니까 베푸는 거다. 너는 그저 고맙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지위나 또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서 뭐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을 갖고 베풀어 주는 것 같은 태도를 시해라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돌봄은, 그 세상에서의 존중은 일방적인 시해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관계죠.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기독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도우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오는 경우가 많고,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은혜 받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돌봄은 각자의 가치와 경험을 인정하는, 서로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서로의 인격적인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다 보고만 해서 귀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각자, 구성원 각자를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구성원 각자를 존엄성 있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도 나이, 계층,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존엄성 회복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러한 사역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시고 놀라운 전강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